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업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결국은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과 이어서 아간이 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8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간이 죽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성 정복 이야기와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함께 엮여 있죠. 아간이 심판을 당하니까 아이성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실패했는데 아간이 심판을 당하자 아이성 정복에 성공했다. 그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아간이 처형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배반으로 인한 불신으로 인한 처형의 이 대조, 이것을 꼭 함께 보아야만 됩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처형을 당해야 되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고 돌무더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라합은 구원을 받죠. 하지만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성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되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는 돌무더기가 되는, 여리고성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리는데 아간이 죽은 자리가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니까 그의 장막에 달려가지요. 그러니까 물건이 그의 장막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이건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아간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자, 아간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을 훔친 자죠. 그런데 이
아간이 훔친 것은 무엇입니까?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이렇게 씁니다. 네, 히브리 헤렘인데 모음을 이렇게 보시고요. 자, 히브리어 헤렘을 손을 댔습니다. 헤렘에 손을 댄 자는 그 자신이 곧 또한 헤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댄 자는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장막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죠. 마치 여리고가 바쳐지듯이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세라의 아들 아간이에요. 세라는 유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한참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다 지파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세라 종족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잡아요. 마치 가축을 잡아서 바치듯이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걸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겠습니까? 그냥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재물들 그러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 딸, 소, 나귀, 양, 장막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철저히 제거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처럼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 가나안의 7족속처럼,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아간을 제거하시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카르예요. 너희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신다. 역시 아카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카르 동사를 사용해서 너희가 우리를 괴롭혔기에 하나님도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죠. 마치 여리고성을 파괴하듯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을 완전히 멸절하듯이 그가 훔친 옷과 은과 금과 함께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장막들까지 모두 다 멸절되어 버립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유다 지파 세라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처럼, 여리고의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가족들까지, 친척들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까지, 그의 소유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정반대로 그 혼자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거 가지고 아간이 죄를 지은 건데 자녀들까지 처형하는 것은 연좌죄 아니냐, 연좌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들이 지금 장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 200세겔, 금 50세겔에 해당되는 그러한 재물이 그 장막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함께 아버지의 죄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이다. 거기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할 수 없다.
취하는 자는 모두 그와 같이 헤렘으로 여겨진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가르침이 주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 라합과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네, 돌무더기가 됐다. 성을 무너뜨려 버리면 거기가 돌무더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간은 마치 여리고처럼 돌무더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버립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너희가 그 혈통상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신약적이죠.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복음서도 그렇고 그리고 서신서도 그렇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유력한 가문에 속했다. 그것이 구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순종함이 없다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고요. 역사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만 명목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죄성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고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간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정말 아간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그 두려움을 내가 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주님 앞에 진실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아간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심히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죄로부터 떠나야만 되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또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께 원하옵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